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유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다 사모하여 영원히 선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조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38편, 시편 92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하루도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 지금 이 순간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죄에서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가 피를 흘림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구원이 참된 것이 아니며 너의 공로와 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말을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미혹된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주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고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저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어디에 기대어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겸손히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몸이 자라는 것만큼 마음도 자라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성경 캠프나 또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것들을 이겨내기는 너무나 어렵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손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 포항충전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위에도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굳건히 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에서 성경 캠프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고 안전하고 그리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캠프 때 배웠던 것을 가지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배도 같이 서야지. 차렷. 인사. 정선대원의 노래 하나 둘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잠을 때 정탐꾼이 몰려와서 말씀 들으네. 주 예수님이 들려주신 놀라운 소식에 귀가 열렸네. 누구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 듣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 되었네. 빰빰. 두 번째. 동작 너무 크게 하지 마요. 위에 조심. 앞으로 조금만 더. 옆 사람 안 닿도록. 사이사이. 천국은 마치 하늘간 주인공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하늘간 주인공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찬양하면서 천국은 마치 하늘간 주인공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하늘간 주인공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차렷 인사.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캠프여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며 그것은 영광의 형체로 변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지 못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을 따라 살았을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무리 높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며 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따르면 현재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서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그날을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서로 시선을 집중하고 서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교의 핵심은 1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주 밖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선 안에 서 있어야 하는데 선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선 밖에 있었을까요? 모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또 하나,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하나. 주 안에 서야 할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2절과 3절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서 있는 교회의 현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품이나 성격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장에서처럼 진리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4장에 넘어와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로도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의 갈등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하는 일이 있었던 현실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비춰보고 싶고요. 이어서 갈등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교회는 이들 갈등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소개하니까 1절에서는 주 안에 서라 꼭 권면했고, 그러면 주 안에 서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갈등하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모두 4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눔으로써 세워진 빌립보 교회, 어디로 넘어가는 초입교회라고요? 서유럽, 그러니까 발칸반도, 지금의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가는 첫 번째 성,
첫 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흑해의 남쪽 부분, 그쯤에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한다 하면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사모한다 하면 무엇을 내포하고 있나요?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사모하니까. 같이 있으면 사모한다는 말은 안 쓰죠? 사랑한다는 말은 쓰지.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모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보고 싶어서 막 팔짝팔짝 뛰는, 막 날마다 우는 보고 싶은 마음. 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떨어져 있어 보면 알아요. 이건 형용사예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심적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는 명사예요.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주어져요. 바울은 이 면류관을 스스로 쓰나요? 누가 씌워주나요? 누가 씌워줘야 돼요. 바울에게 씌워줄 면류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열린 하늘문 저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계시록 5장?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쓰셔야 할 것이지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복음의 말씀을 지켜낸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갸륵해서 그들에게 뭘 씌워줘요?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섬겨준 바울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걸 가리켜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면류관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제 앉아서 나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어 하실까? 조금 거친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새끼들을 최상호 너게 참 잘 보살피고 잘 돌봤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괜찮은가요? 제 생각만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게 그만큼 소중했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있으며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밤잠을 설쳤던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새록새록 새겨져서 얼마나 감사한 설교 전야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주 안에 서 있었을까요? 서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나요?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 서라. 완전히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서 있었다면 바울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주 밖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절을 봅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게 유오디아를, 순두개를 여성형 고유명사예요. 영자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여자인 줄 알아요. 상호 그러면 여성 이름에는 안 붙이죠? 남성형 고유명사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면 헬라 지역에서는 여성형 고유명사, 여성들의 이름에 붙이는 이름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격이에요. 유오디아에게 권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오디아를 권한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유오디아를 권한다고 하면 유오디아를 권한다. 한참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그러면 유오디아에게 무엇을 권한다가 나오죠. 그렇죠? 예린이에게 무엇을 권한다. 예린이에게 즐겁게 뛰어놀 것을 권한다. 너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책만 읽으니까. 즐겁게 뛰어놀 것을 권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권한다가 나와야 정상적인 문장이 돼요. 그런데 유오디아를 권한다 그러니까 뒤에가 헷갈려요. 무엇을 권해요? 4장 1절이에요. 주 안에 서라는 것을. 이게 명령형이 아니고 주 안에 설 것을.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설 것을 권한다라고 번역해야 정상적인, 정확한 거예요. 주 안에 설 것을. 주 안에 설 것을. 뭐처럼? 이처럼도 이와 같이가 앞에 것을 받아줄까요? 뒤에 것을 줄까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이 가는데 선행사라는 말이 있어요. 후행사라는 말은 없는데 선행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것, 선행하는 앞에 있는 문단을 받아주느냐, 뒤에 있는 후행하는 문단을 받아주느냐, 이와 같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죠?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이 그러므로는 당연히 뭘 받아주나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받아야 하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는 뭘 말할까요? 뒤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따르는 문단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와 같이는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이에요. 자, 교회의 현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주 안에 서 있지 못했던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을 것을 권하는데 그게 같은 마음 품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동격인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이 두 여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 여성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다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어디 서 있는 거다? 주 밖에 서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나요? 두 사람에게, 두 여성들에게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계는 모두 여성인데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 두 여성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들 일이니까. 자기들 일이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이 요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정보가 여기만 등장하는 이름이라 그 두 여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은 알 수 있나요? 두 여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자, 그러면 그 갈등은 어떤 것일까요? 두 여성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은 어떤 것일까 짐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를 얻는다 라는 진리 문제일까요? 진리 문제였다면 3장에서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며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다고요. 진리 문제였다면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멀리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진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두 여성 사이에 갈등하는 문제가 진리 문제는 최소한 아니다. 이게 막 징벌을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가벼운 갈등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일하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뭔가 작은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죠? 그죠? 그러면 기업만 있고 노동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 노동자만 있으면 기업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므로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자본가도 있어야 돼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합쳐져야 기업이라는 것이 경영되고 이윤이 발생해서 더 가난해지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발전적으로 살아갈 길이 열려요. 그렇죠? 제 말에 틀린 것이 있나요? 자, 그러면 이 기업과 노동자를 함께 아울러서 잘 다스려야 할 정부가 있어요. 이 정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부는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본가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가 편을 드는 정부를 뭐라고 하죠? 우파 정부라고 그래요. 노동자 편을 좀 들면 좌파 정부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 편으로 나뉘어 있는 이 모습은 어느 한 편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너져요. 기업 자본가도 위해야 하고 노동자도 위해야 돼요. 같이 공존을 해야 돼요.
자본가를 위하는 것이 55%,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45%. 그러면 누가 반발해요? 노동자들이 반발하죠. 우리를 좀 더 생각해 달라고. 거꾸로 노동자를 생각하는 것이 55%, 자본가를 생각하는 것이 45%. 그러면 누가 화를 내요? 자본가들이 화를 내요. 우리 없이 어떻게 공장이 경영되느냐고.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방금 뭐라고 말했는데?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해야 돼요. 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본가도 존재해야 되고 노동자도 존재해야 돼요. 쌍방 간에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형편이 이러하니 기업가들은, 자본가들은 이런 걸 생각해 주세요.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러니 수익이 적더라도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해 주세요.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진리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 문제예요. 때로는 자본가에게 비중을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본가들이 일단 서야 되니까 자본가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이 많았을 때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항상 원칙만 세워진 것은 아니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더 생각했다가 이쪽에 더 생각했다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타협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교회로 가져오죠. 교회 안에 간단한 문제로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화재난 지역, 수재난 지역에, 재난을 당한 지역에 우리가 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할까요?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어떤 사람 500만 원 하자 그래요. 어떤 사람은 400만 원 하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할 때? 500만 원 지원하자는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고 400만 원 지원하자는 사람들끼리 편을 나눠서 싸울까요? 그거 아니죠. 500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400만 원 지원하자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타협을 하면 되죠. 이번에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고 뭐 이러니까 조금만 하자. 또 어떤 때는 이번에는 좀 많이 남았으니까 좀 많이 합시다. 그렇죠? 타협하면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주장에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도 그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타협하면 될 만한,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둘 다 사랑하는데, 둘 다 사모하는데, 둘 다 면류관인데 어떤 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갈등하고 안타까워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곁에 있으면 둘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는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개들을 삼가야 되는 것처럼 그들을 쳐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쳐내야 될 일이 아니고 함께 의논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작은 문제들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빌립보 교회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작은 갈등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한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다른 편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타협점을 찾아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자,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공동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먼저 당사자들을 위하여 권면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타협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나만 옳다라고 말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당사자들끼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참으로 구한다. 누구에게? 나와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너에게. 나는 너를 구한다.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너에게 구한다. 무엇을? 여기 너는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죠. 만약에 두 여인을 위한 권면이라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너희들에게라고 돼야 되잖아요. 단수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권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은 갈등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그러니까 주어는 없는데 너는 주어를 찾아요. 단수니까, 교회니까요. 집합명사라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어떻게 해라? 도와라.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요?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유오디아 도울까요? 순두개 도울까요? 유오디아 도와주면 순두개가 슬프고, 순두개를 도와주면 유오디아가 슬플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되죠? 여기 도우라는 얘기, 명령형 동사인데요. 도우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 3절 잘 해석해야 돼요. 글레멘드와, 남성 고유명사예요. 남자 이름이에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남자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말이 없어요. 도우라는 말이 없다고요. 앞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하나만 나와 있어요. 명령형 동사가. 그러면 저 여인들을 돕는데 왜 도와야 되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처럼 나를 돕는 여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협력자가 아니고 여성들도 협력자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여성 목사 한 수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어디까지 허락을 했느냐 하면 강도사까지는 허락하자. 설교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자. 목사 한 수는 절대 안 돼. 통합 측에서는 목사 한 수를, 여성 목사 한 수를 허락을 했어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교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접근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글레멘드와 남자 동역자들과 요디아와 순두개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나의 동역자들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남녀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복음을 위해 힘쓰고 여자들은 복음을 위해 힘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왜 그들을 도와야 돼요? 돕는다는 말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왜 도와야 돼요? 두 번째 이유,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누구의 이름이? 글레멘드와 나의 남자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처럼 두 여인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은 3절에 두 여인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같은 저 여인들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들도 생명책에 있으니 그들을 도와라는 얘기예요. 도와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개들이라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돕다는 말을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돕는 게 뭐죠?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돕는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이 원래 뜻은 임신하다, 임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죠.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죠. 그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해요. 임신하다. 내 마음에 품다 또는 붙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여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라? 교회가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쳐내야 될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함께 도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교회 공동체 관심사로, 공동적 관심사로 수용하라는 얘기. 이게 도우라는 얘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잘 살펴서 어느 편을 들어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 여성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두 여성 사이의 문제를 교회가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바르게 주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두 여성 사이의 갈등을 남의 일인 것처럼 쳐내버려 두지 말고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라라는 얘기가 도우라는 얘기. 어때요? 두 여성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두 여성 모두 다 상처를 받겠죠? 교회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편 들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편 들어주면 편 들어주지 않는 편에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면 아마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하고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면 두 사람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라면 공동체가 이건 우리가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자.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대화의 통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공동의 관심사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바로 도우라는 그 번역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 문제라면 내치면 돼요. 따져서 진리를 잘 살펴서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와서 막 휘젓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벌을 해야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그러면 징벌을 해야죠. 그러나 그럼 진리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라면 알아서 해결하겠지 내버려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내버려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체 관심사로 수용하고 교회가 이건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협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타협하면 어떻게 타협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양보하고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되는지 함께 의논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공동체가 어제 갈등이 있었던 공동체가 오늘 더 평화로운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느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포항충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도 사소한 일들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소한 일들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속으로 골마 들어가겠지요. 어느 한 편을 들면 다른 편 상처받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개별적인 권면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함으로써 사소한 문제라도 방치하지 않고 공동체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습니다. 아버지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수수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 그들을 보살펴 줌으로써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634장 부르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게 된다는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감사하여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 아닌 너를 위해 사용하려고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것,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된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 허락해 주셔서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빈들에 줄여있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성도들이 스스로 감격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잘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이시고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 은혜 중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주로 교대생들로 구성된 교대생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교사들이죠. 전담해서 양육해준 아름다운 캠프였습니다. 회비 조금 내고 참여해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주로 대구 교대 선생님들이죠. 예비 선생님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식으로 SUT라 그러나요? SUT.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앞에 설명하는 이유가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분석적으로 보셔서 그 뜻을 잘 파악하시라고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적어도 7살 이상 1학년 이상 참석하는 캠프라서 유치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 나이가 돼야 비로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유치부 교육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유치부 학생들은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있는데 교육이 좀 미뤄져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격려, 권면하시는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준 대로 사소한 문제라도 두 사람이 맡겨두거나 미루지 않고 공동체의 관심사로 수납하여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여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포항충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